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2차 전도여행 때 세워진 교회입니다. 바울이 전도했던 이 고린도는 항구 도시로 많이 부유함과 동시에 우상 숭배와 향락과 또 음란함이 가득했던 곳이었습니다. 이런 항구 도시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쉽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은사들로 교회가 멋지게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전도를 마치고 전도여행을 계속 떠났는데 그에게 들려오는 소식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분열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들은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나뉘어졌어요.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답을 바로 이 고린도 전서에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분열은 고린도 교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2000년 역사 속에서 모든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로 나뉘어졌던 이 사람들은 믿음 없는 사람들도 아니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교회에서 가장 열심히 하는 사람들, 가장 헌신적이고 가장 믿음 좋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분열하게 된 것이죠.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뭐였는가? 이 분열하는 교회의 해답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는 내가 죽어지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다 죽었음을 선포해야 되고 그리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내 안에서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의 말,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십자가 신앙이죠.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답이고 또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 안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육에 속한 자, 이들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아직 거듭나지 않은 자들이에요. 그래도 교회를 나오는 것은 너무 소중하고 하나님께서 그 때가 되면 거듭나게 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는 신령한 자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이죠. 이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지만 그 누구에게도 판단받지 않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일들을 해석할 수 있는 성령의 눈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이 살아가는 그 행적들은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해석할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왜 그런 판단을 하는지, 왜 그런 삶을 사는지, 금요일 날 이 저녁에 여기 와서 앉아있는 이 자체도 세상 사람들은 해석을 못 하는 거예요. 왜 그 귀중한 시간에 집에서 잠을 자고 이 불금에 놀아야지, 넷플릭스 봐야지, 왜 여기 앉아있냐 하는 거죠. 너 다 속고 있다. 돈 뜯어내는 거다. 목사 다 사기꾼이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다행이네요. 속은 사람이 없어서. 이게 신령한 자예요.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을 해석할 수 있지만 그 누구에게도 해석되지 않는, 이 땅에 속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신령한 자입니다. 세 번째는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 안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보이지만 그의 생각은, 그의 가치관은 이 세상의 육에 속한 자와 다르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 안에서 이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뭐냐면 교만입니다. 여기서 교만은 잘난 척하는 게 아니고 내가 옳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내가 옳아라고 주장할 때부터 이제 다툼과 갈등과 분열과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저는 틀렸습니다 라는 것이 계속 주장되어야 돼요. 예, 내가 하고 싶지 않더라도 주님 앞에 나는 틀렸습니다, 나는 옳지 않습니다, 내 생각은 바르지 않습니다 라고 늘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죽어지는 삶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사는가? 복음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내 생각이 복음화 되어져서 복음으로 유창해지고 복음으로 능숙해져서 내 삶에 일어나는 이슈들을
인간적인 죄성과 나의 습성이나 이 세상의 문화의 가치관으로 해석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복음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이것이 우리에게 익숙해지는 훈련, 이것을 제자화라고도 하고 성화라고도 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라고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이슈들을 복음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운 길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을 자세히 보시면 양극단으로 늘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붙들려 있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도 어딘가로 자꾸 흘러가요. 좌로나 우로나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렇게 흘러가면서도 자기가 틀렸다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죠. 내가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혀 양보하지 않으세요. 성경은. 넌 틀렸어. 아, 주님, 내가 뭘 틀렸어요? 나 잘 살고 있는데. 틀렸다니까? 넌 100% 틀렸어.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틀렸다고 아예 확정을 하고 복음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늘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해요. 그래서 남녀의 관계, 결혼에 대하여, 독신에 대하여, 성에 대해서, 성도간의 소송에 대해서, 은사에 대해서, 그리고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주제인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사망을 이긴 것이거든요. 이 부활의 이 주제는 고린도 교회의 제일 중요한 문제임과 동시에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가장 큰 이슈는 은사였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은사를 한 3-4장 정도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했는데, 근데 맨 마지막에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제일 중요한 건 마지막에 나오죠. 부활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에 그들은 인식하지 못하지만 그들의 눈에 보이는 문제는 은사의 문제였지만 실제적으로 이 고린도 교회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문제는 부활에 대한 문제였어요. 지금도 우리에게 이 문제는 전혀 우리 성도님들이 인식하지 못하지만 부활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다. 부활이 왜 중요한 이슈냐면 이 부활의 반대말이 뭐냐면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죽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가 다 이 죽음의 이슈 앞에 무기력하게 무너지거나 비성경적인 관점으로 죽음을 바라보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본문을 보기 전에 우리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 가운데도 이 세상의 죽음에 대한 그 관점으로 죽음을 바라보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여기 어딘가에 하나에 걸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죽음을 생각할 때 세상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가장 흔하게 생각하는 게 죽으면 끝이다 라는 생각이죠. 죽음에 대해서 그냥 죽으면 끝이야. 죽으면 다 없어지는 거지. 한 번 죽지 2번 죽어? 그냥 죽으면 다 사라지는 거야 하면서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진화론적 생각이고요. 유물론적 생각이에요. 이 세상이 전부이고 죽음 이후의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삶의 태도로 살아가는가? 이 세상에서 먹고 즐기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어떤 죄를 져도 괜찮고 어떤 나쁜 짓을 해도 좋아요. 결과만 좋으면 다 좋은 거예요. 수단과 방법이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 유물론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좋은 결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어떤 거짓과 어떤 죄를 져도 괜찮은 거예요. 이 유물론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공산주의죠.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은 이미 다 아시겠지만 이들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그 과정 속에 어떤 죄를 져도 어떤 거짓과 어떤 선동을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시대에서, 이 현실에서 결과만 좋으면 되고 그들이 원하는 목표만 이루어내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죽음의 관점이 우리의 삶에 깊은 영향을 줍니다. 또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영향을 많이 준 죽음에 대한 관점은 죽음은 자연스러운 삶의 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연주의자들이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인생이라는 것은 태어난 게 있으면 성장하는 때가 있고 또 화려한 젊음이 있다면 죽는 순간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도 죽음을 인생의 한 여정의 한 대목, 누구나 만나게 되어질 너무나 자연스러운 삶의 한 부분이라고 여기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죽음을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우리 인간에게 절대 당연하거나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도 다 느껴요. 갑자기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하는 누군가가 죽었다고 해봅시다. 내 자식이 죽거나 연로하지도 않은데 우리 부모님이 갑자기 죽어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죽음이 왜 갑자기 나에게 찾아와야 되냐고. 죽음에 대해서 낯설어해요. 우리 가운데 갑자기 암에 걸리거나 죽을 병에 시한부 인생으로 그렇게 선고를 받으면 이 죽음의 낯설음에 우리는 사로잡혀 버립니다. 우리는 말로 죽음은 자연스러운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이 죽음은 내 삶에 오지 않길 바래요. 이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낯설어하죠. 죽음이 갑자기 오면 왜 왔는지 우리는 이 죽음을 밀어내고 싶어 합니다. 다 자연스러운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죽음을 낯설어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죽음이 없게 창조하셨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죽음이 원래 없었어요. 죽음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죽음을 뭐라 이야기하는가? 원수라고 합니다. 성경은 죽음을 원수라고 이야기하지 자연스러운 내 생활의 동반자가 아니에요. 죽음은 내 생활의 동반자가 아닙니다. 찬양은 좋았는데 설교가 구리네요. 죽음은 우리의 삶에 자연스럽게 만나는 삶의 일부분이 아니에요. 성경이 아니라고 했어요. 죽음의 시작은 죄 때문이죠. 죄의 삭시 사망이에요. 인간이 죄를 졌기 때문에 사망이 들어온 거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죽음을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우리를 속이죠. 그래서 이 죽음을 매우 친근하게 친숙하게 만들려고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다가 이 죽음은 친근한 거야. 죽음은 내 인생의 동반자야 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죽음 앞에 우리는 몸서리치며 죽음을 두려워하게 되죠. 세 번째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죽음 공포, 심리학적 용어들이 있긴 한데요. 우리 삶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죽음을 너무너무 두려워하는 사람들. 죽으면 어떡하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으면 어떡하나? 내 자녀가 죽으면 어떡하나? 내 남편이 죽으면 어떡하나? 내 아내가 죽으면 어떡하나? 내 부모님이 죽으면 어떡하나? 근데 이거보다 더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 애완견이 죽으면 어떡하나? 이런 거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집에서 기르는 금붕어가 죽으면 어떡하나?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예. 멀리 계신 그 부모님의 끼니는 안 챙겨도 집에 있는 강아지 끼니는 챙기는 이런 분들. 굶어 죽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상대방에 대한 집착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이 죽음에 대한 공포가 인생을 누리지 못하고 기쁘지 못하고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 속에 살아가고 늘 이 공포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성경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 죽음은 이미 패배했어요. 그럼 우리에게 이 죽음은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닌 거죠. 이게 우리 성도님들 이런 복음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하고 그리고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는 이 복음, 예수 믿는 거 너무 수지 맞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음을 해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어려운 삶, 내 고통스러운 인생에서 나를 건져주는 것을 죽음이라고 생각하죠. 실제로 나의 힘든 삶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도 너무 인생이 힘들면 죽고 싶다 하는 분들이 있죠. 죽음을 내 고통의 해방구 정도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렇게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람들. 죽음이 내 고통스러운 삶의 해방구라고 생각했는데 죽음 이후에 그들이 가는 곳은 영원히 죽지 않는 불못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죽음은 내 고통스러운 삶의 해방구가 아니고 더 큰 지옥으로 가는 관문이 되어버리는 거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우리에겐 죽음이 해당되지 않는 우리는 이 고통스러운 삶을 죽음으로 해방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천국으로 가며 해방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미 이 세상에서 해방을 누리며 죄로부터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는 참된 복된 자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음을 미지의 세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모른다는 거죠. 네. 뭐 유명한 일화로 공자에게 제자가 찾아와서 선생님, 죽음 이후에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그때 공자가 얘기했죠. 내일 일도 모르는데 죽은 이후에 내가 어떻게 아냐 이야기했다고 하는 거 유명한 일화입니다. 이걸 불가지론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답을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로 남겨놓는 것. 그래서 막연한 두려움 속에 살아가기도 하고 죽음에 대해서 막연한 환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해요. 죄로 인하여서 죽음이 오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죽음을 이기어서 예수를 영접한 자들은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게 되지만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이 아주 명확한 죽음에 대하여서 명확한 이 모든 해답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이 부활의 해답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기독교는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셨고 이 예수를 믿는 자는 함께 부활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금요일에 오신 분들이라면 모두가 다 이 부활을 믿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가운데 부활을 믿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긴 한데요. 부활에 대해서 믿거나 말거나 근데 부활은 있었습니다. 부활은 실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믿거나 말거나 재미난 거 한 가지 얘기하면서 설교를 이어가 볼게요. 우리가 몰랐던 12가지 믿거나 말거나 이야기입니다. 어디에 해당되는지 한번 우리 성도님들이 믿어지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1번, 사람이 혓바닥으로 자신의 팔꿈치를 핥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기 혓바닥으로 팔꿈치를 핥을 수 없대요. 믿거나 말거나. 네. 두 번째, 악어는 자신의 혀를 내밀 수 없다. 믿거나 말거나. 세 번째, 새우의 심장은 머리에 있다. 믿거나 말거나. 네 번째, 돼지는 하늘을 볼 수 없다. 믿거나 말거나. 다섯 번째, 세계 인구의 50%가 여지껏 한 번도 전화를 받거나 걸어본 적이 없다. 믿거나 말거나. 여섯 번째, 재채기를 너무 세게 하면 갈비뼈가 부러질 수 있다. 그러나 그 재채기를 참으려고 하면 목이나 머리에 있는 혈관이 터져 죽을 수도 있다. 또 재채기를 할 때 억지로 눈을 뜨려고 하면 눈이 빠질 수 있다. 믿거나 말거나. 예, 저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재채기 할 때 늘 눈을 감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나 봐요. 눈을 뜨면 압력에 의해서 눈이 빠질 수도 있다는 거죠. 믿거나 말거나. 일곱 번째, 1시간 동안 핸드폰을 끼고 있으면, 핸드폰을 전화를 하고 있으면 귀에 있는 박테리아의 수가 무려 700배나 증가한다. 믿거나 말거나. 여덟 번째, 라이터가 성냥보다 먼저 개발되었다. 믿거나 말거나. 아홉 번째, 사람은 평생 동안 자면서 자신도 모르게 70여 종의 벌레들과 10마리의 거미를 먹는다고 한다. 어느 날 자고 일어나는데 유난히 배가 불렀다. 그럼 많이 먹은 거예요, 잠자는 동안. 열 번째, 오리가 꽥꽥거리는 소리는 절대 메아리 치지 않는다. 믿거나 말거나. 11번째, 고양이의 소변은 야광이다. 야광. 예. 믿거나 말거나. 12번째,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 중에 99%가 자신의 팔꿈치를 핥아보려고 할 것이다. 예. 아까 이야기할 때 벌써 한 절반은 하고 있더라고요. 예, 세상에 믿거나 말거나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인 경우들도 많이 있죠. 부활은 세상 사람들이 믿건 안 믿건 관계없이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 읽었던 이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부활의 중요성과 부활의 역사성, 그리고 부활의 신학적 의미, 그리고 부활의 실제적 나에게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부활의 중요성과 부활의 역사성을 보았습니다. 그 부분을 잠깐 리마인드 하면서 설교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의 중요성, 왜 부활이 중요한가?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말 구유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도 아니고 무리를 걷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도 아니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도 아니고 무덤에 누워 있는 예수 그리스도도 아니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부활하여 살아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을 믿고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 전체가 다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우리가 믿는 이 부활은 우리 믿음의 자리, 믿음의 주소, 믿음의 기초입니다. 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모든 기초가 다 무너져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기독교의 모든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의 부활을 목격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믿지 않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이 부활의 역사성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간략하게 다시 언급한다면 첫 번째 예언의 성취.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성경에 이미 예언된 일이었고 이것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수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가 기록될 때에도 여전히 그 예수를 보았던 수많은 증인들이 살아있고 더러는 죽기도 하였지만 그들이 지금도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 가지 덧붙이자면 예수님의 첫 번째 부활의 목격자는 여자들이었습니다. 이 당시 여자들과 아이들은 사람의 숫자에 계수되지 않는 사람들이었죠. 법적인 증언자도 못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자를 첫 번째 증언자로 공개하면서 이것을 가짜, 조작해서 쓴다면 여자를 언급하면 안 돼요. 사람들이 신뢰할 만한 남자를 언급해야겠죠. 하지만 여성들을 언급합니다. 이것은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한 것이죠. 세 번째는 제자들의 급격한 변화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다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가던 겁쟁이들이 갑자기 돌변하여서 그들은 목숨 걸고 예수를 증거하는 급격한 변화. 이것은 그들이 급격한 어떤 충격적 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이 변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초대교회의 급속한 부흥입니다. 이스라엘에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알았고 그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을 다 눈으로 목격하고 들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부활을 이야기를 듣자 그들은 그 예수의 부활을 믿고 그들이 다 회심하여 세례를 받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된 것이죠. 그 급속한 부흥, 그 자리에 부활이 있었던 것이죠. 다섯 번째는 바울의 변화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자였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그런 회심하여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 바뀌게 되었죠. 또 제자들의 목숨 건 전도 활동이었습니다. 바울을 비롯한 수많은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신들에게 얻어지는 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명예를 얻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그들은 있는 그대로를 증언하는 것을 멈추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죽음 앞에서도 그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기를 머뭇거리지 않았던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의 역사성이지요. 1989년도에 86년도 3월에 미국의 그 의학 잡지 자마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The Journal of American Medical Association이라는 잘난 척하려고 한번 해봤어요. 자마라는 의학 잡지가 있는데 여기에 윌리엄 에드워드라는 분이 예수님의 죽음을 성경에 있는 내용들만 가지고 의학적으로 그분의 죽음이 실제적 죽음이라는 것을 보이는 그런 그 연구 논문을 발표했어요. 지금도 그 인터넷에서 검색하시면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자료입니다. 그 가운데 한 대목을 읽어드릴게요. 의학적으로 사람의 심장이 작동을 하고 있을 경우에는 몸에 상처를 내면 심장이 뛰는 힘 때문에 순수한 피만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심장이 작동을 멈추어서 생명이 끊어지면 몸에 상처를 낼 경우 물과 피가 같이 흘러나온다고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더니 피와 물이 나오는 것은 이미 의학적으로 죽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 죽음이 실제였음을 보여주는 그런 증거를 한 그 의사 선생님이 논문으로 이렇게 발표한 것을 읽어드렸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실제적 사건이었고 그분의 부활 역시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우리를 이 부활의 신학적 의미로 우리를 인도해 갑니다. 이 부활이 없으면 부활의 중요성을 언급하기 위해서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세 가지로 정리해서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믿는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전도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모든 전도가 헛것인 것이죠. 부활이 없으면 2000년 기독교 역사 이 모든 것이 다 거짓이 되어버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활이 왜 중요한가? 성경은요, 크게 네 가지의 주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인간이 죄로 인하여 타락했다는 것이고, 세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타락한 세상을 구속하셨다는 겁니다. 죄에서 건져내셨다는 것이죠. 또 그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죽음으로, 십자가로. 그리고 그 구원한, 구속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만드셨던 그 원형의 모습으로 회복하는 것. 그래서 이 성경의 큰 주제는 네 가지입니다. 창조, 타락, 구속, 회복의 주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가 모두가 다 느끼고 있는 것이 세상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다 느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원래 상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원래 상태로 우리가 뭔가 노력해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에게 익숙한 것을 이야기하면 불교의 경우, 불교는 이 세상이 잘못됐는데 왜 잘못됐는가? 사람의 욕심 때문이다. 탐욕 때문이다. 그러면 해결책이 뭘까요? 탐욕을 없애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을 다 버리고 무소유로 살고, 그래서 내가 잡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러면 세상이 회복된다는 거죠. 이게 불교가 찾은 원인과 해답이에요. 또 우리에게 뭐 가까운 곳이 있다면 이 공산주의를 예를 들자면, 공산주의도 이 세상이 뭔가 잘못됐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럼 원인이 뭘까? 공산주의가 찾은 원인은 계급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세상에 있는 이 계급 때문에 차등이 생기고 사람들이 고통을 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소수의 기득권들이 다수의 서민들을 착취하는 이 계급 때문에 다수의 사람들이 고통을 느끼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원인이에요. 그러면 해답도 있겠죠. 해답이 뭐겠습니까? 계급을 없애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플로레테리아 혁명을 통하여 계급 없는 세상, 그래서 공산주의 세상, 사회주의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의 생각인 거죠. 인본주의자들은 이 세상이 왜 이렇게 고통스럽고 문제가 많은가, 그 원인을 어디에 찾았냐면 인간의 부족한 이성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종교가 만들어 놓은 미신들, 이런 것에 사람들이 이성이 마비되어서 올바른 판단과 결정을 하지 못하여 세상이 엉망진창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원인이에요. 그러면 해답도 있겠죠. 사람들의 이 굳어진 이성을 깨우쳐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깨우치는가? 계몽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계몽주의가 나오는 거고, 이 계몽의 방법으로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공부를 시키는 거죠.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인본주의자들은 교육을 강조해요. 어떤 교육인가? 이성을 깨우는 인본주의 교육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종교를 없애고, 너희가 종교에 눈이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엉망진창이 된 거다. 그래서 인본주의자들은 어떻게든 종교를 없애려고 해요. 그래서 이성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세상을 바꿔나가려고 하는 것이죠. 과학주의자들은 어떨까요? 이 세상에 고통의 원인을 어디에 두는가? 자연의 파괴 혹은 질병, 우리의 삶에 이런 이 문제들을 이 과학적으로 평가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해답은 뭘까요? 과학이 발전하면, 의학이 발전하면 세상의 문제들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모두가 다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각자가 철학이나 과학이나 사상이나 학문이나 다 이 세상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거기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더 큰 문제는 뭐냐? 각자가
해답을 제시하지만 그 어떤 해답도 완벽한 해답이 될 수 없고 또 다른 문제를 계속 양산해낸다는 거죠. 과학이 발달할수록 세상이 좋아지는가? 아니에요. 세상이 더 복잡해져요. 의학이 발달할수록 세상에 병이 없어지는가? 아니에요. 의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신기한 게 더 새로운 병들이 계속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공산주의, 사회주의, 평등한 세상을 만든다고 하는데 더 극심한 계급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저 중국과 북한을 통해서 우리는 생생하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 또 언급하면 물질주의자들. 이 세상에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사람이 부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의 해답은 뭐냐면 부자로 만들어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죠. 여기서도 또 다른 문제가 양상이 되는 거예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 각종 범죄들과 양심이 굳어져 버리고 인간성이 사라져 버리고 사람들이 개인주의화 되어지는 돈이면 다 되는 물질 만능주의가 되어지는 이상한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이런 세대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이 잘못됐지. 이 세상에 문제가 많지. 근데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됐는지 알아? 내가 너에게 복음을 알려줄게. 원래 하나님은 세상을 이렇게 만들지 않으셨어. 아주 멋지게 만드셨단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됐는지 알아? 죄가 들어와서 그래. 이 세상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죄로 인한 결과들이야. 근데 이 죄의 핵심은 뭔지 알아? 이 죄는 누구 죽이고 빼앗고 이러는 게 아니고 이 죄는 스스로 선과 악을 구분하는 스스로 하나님 되려 하는 자기 중심성이 죄의 본질이야. 이 죄의 본질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지나치게 자기 중심적으로 좋아하는 게 이게 죄의 본질이야.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지나치게 좋아해서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 내가 좋아하는 것, 그리고 자기 중심성, 이 죄악을 해결해야 되는데 이 죄의 값은 사람이 죽어야 돼. 근데 너희들이 죽지 않고 내가 대신 죽을게. 나를 믿으면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너희들은 하나님이 원래 창조했던 그 원형의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어. 그래서 이 일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회복되어짐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타락, 구속, 회복,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의 완성이 어디에 있는 거냐면 바로 이 부활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죽으셨지만 부활하심으로 회복의 과정으로 가고 있는 이 모습. 이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죄사함도 없어지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도 다 이거 거짓이 돼버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도 거짓이 돼버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원형의 모습으로 만드시는 것도 다 거짓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시는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부활은 필연성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셨으면 뭐 이걸로 됐지 않았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굳이 뭘 부활까지 하시는가? 그냥 죽으면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필연성이에요. 성경은 사람이 왜 죽는다고 했냐면 죄 때문에 죽어요. 그러면 죄가 없으면 이 사람은 죽지 않는 거죠.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 죄 없이 태어나셨어요. 동정녀로 태어나셨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죄 없이 태어나야 되는 것도 필연성이에요. 모든 인류의 죄를 감당해야 되는데 구약의 제사에 보면 흠없는 어린 양으로 속죄 제를 드렸어요. 흠이 없다는 것은 그 태어난 지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되어지는 양인데 아직 그 교미를 하지 않고 아기를 낳지 않은 그리고 장애가 없고 상처가 없는 이런 것을 이제 그 흠이 없는 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흠이 없어야지 죄를 전가할 때 그 죄가 온전히 전가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전가하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죄 없이 오셔야 돼요. 그래서 인간 아담의 몸을 통해서 오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잉태하시는 것이죠. 아담이 범죄하여서 이 죄의 DNA가 예수께로 들어가면
예수님은 흠이 없는 어린 양이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시는 거예요. 이 성령으로 잉태하시는 게 신비로운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이라고 느껴지시겠지만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죄를 짊어지기 위한 필연적 사건이에요. 아담의 후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잉태하여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죄 없이 오시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죄가 없으니까 필연적으로 뭘 하셔야 되냐면 부활하시게 되는 거예요. 죄 없으신 분의 증거로 부활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증거하는가? 죄 없다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죄 없다는 건 뭘 이야기하는가? 동정녀로 오셨다는 것이 확증이 되는 거예요. 또 그분이 동정녀로 오셨으면 무엇을 보여주는가?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할 수 있는 흠없는 제물이었다는 것이 확증이 되어지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의 죄 없음도 이것도 거짓이 되고 동정녀 탄생도 거짓이 되고 우리의 죄가 사라진 것도 거짓이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어야지 내가 죄 없음이 입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 죄가, 모든 인류의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어 이 죄가 소멸되었음을, 도말하였음을 우리는 이것을 이제 신학적 의미로 이야기하는 거죠. 눈빛들이 이런 부분엔 관심이 없다는 눈빛들이에요. 그냥 믿으면 되지 뭘 그렇게 어렵게 설명하십니까? 라고 하는데 저도 먹고 살아야죠. 세 번째, 부활이 없으면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부활이 없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존재가 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거짓이 되어버리기 때문이죠. 부활이 없다면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다 속이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한심스러운 일입니까? 부활이 없다면 이 금요일 저녁에 여기 와서 앉아있는 거, 아마 천국 가서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 열받을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 교회에 쏟아부은 시간과 재정과 우리의 삶이 어디예요? 우리 성도들보다 제가 제일 짜증나죠. 저는 인생을 다 바쳤다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인생을 걸었는데 주님 안 계시면 안 돼요. 주님 반드시 있어야 돼요. 억울해서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게 다 헛것이라는 거죠. 부활이 없으면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아둥바둥하며 이 땅에서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어떻게든 성공해 보려고, 어떻게든 편안하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죠. 그런데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자기가 원하는 걸 성취하지 못함으로 수많은 우울증과 좌절감과 패배감과 인생에 대한 포기, 얼마나 많은 사회적 문제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내가 빈궁한 삶을 살지라도,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만큼의 성공을 이루지 못했을지라도,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에게 아유 저렇게 어떻게 살아라고 하며 동정의 눈빛으로 평가받아야 되는 인생일지라도 이 세상이 전부라면 우리는 너무 비참한 인생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활을 소망하며 내게 주어진 삶에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내가 빈궁하지만 초라하지만 이 땅에서는 주목받지 못하지만 영원하신 나라 그 주님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이 삶이 저 천국에선 해처럼 빛날 것이고 영광의 면류관이 나를 기다릴 것을 우리가 알기에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오늘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지치고 힘드신 분들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면 그 상사들에게, 사장님에게 무시당하고 괄시받고 내가 비굴하게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생각에 다 포기해버리고 싶을 때도 있죠. 하지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기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위해서 때로는 오래 참고, 때로는 절제하며, 때로는 자족하며, 때로는 내게 있는 그 욕심들을 내려놓기도 하며 주님 닮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이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찬란한지요. 부활이 없다면 이 모든 것이 헛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주님 닮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분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살아보려고, 주님께 칭찬받으려고 얼마나 애쓰고 계십니까? 잘하고 계십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삶을 계속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죽음의 종노릇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심어놓은 잘못된 죽음의 관념들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죽음의 공포 속에 살아가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의 죽음은 괜찮지만 내 자식이 죽으면 어떡하지? 내 배우자가 죽으면 어떡하지? 내 부모님이 죽으면 어떡하지? 죽음의 고통 속에 살아가요. 하지만 우리는 이 공포를 뛰어넘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나보다 먼저 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절대적 절망이 아니에요. 잠시 이별의 아픔이 있지만 우리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만날 날을 소망하며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에 대하여서 죽으면 다 끝이지라는 현실주의자들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유물론자들과는 달라요.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떻게든 잘 먹고 잘 사는 비윤리적인 삶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나를 칭찬하실 그 주님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기준으로 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 삶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이 죽음이 자연스러운 인생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며 죽음을 친근하게, 죽음을 마치 나의 동반자인 것처럼 그렇게 허세를 부릴 필요도 없습니다. 죽음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죽음은 우리의 원수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죽음을 향하여서 선포하였습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아무 능력이 없음을 선언하셨습니다. 우리는 죽음과 아무 상관이 없는 존재입니다. 죽음은 우리의 적입니다. 죽음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부활의 사람들입니다. 죽음의 공포가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이 죽음이 끝인 것처럼 죽음의 이 공포 속에 아둥바둥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으로 당당하고 멋지게, 이 부활 신앙이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의 기초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